중보의 유익, 그래서 은혜의 교제가 32번째부터 35번째까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32번째 문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유익은 이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 그 다음에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 삶에서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세분화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33번째 의롭다 하심이 무엇이냐, 34번째 자녀 삼아주심은 무엇이냐, 또 35번째는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36번째 질문에 가서는 그 밖에 우리가 함께 받는 유익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본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33번째 의롭다 하심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계속 하다 보면 이 말들이 익숙해지고 또 그게 무슨 뜻이구나, 그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고 이래야지 설교 시간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올 때도 이해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이 뭐라고요? 칭의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어렵죠. 말이 이게 길잖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이 뭐냐, 칭의가 뭐냐, 그 의롭다 하심, 이 칭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신다. 사면. 여러분, 사면이라는 말, 8.15 특사가 뭡니까? 강복절 특사, 특별 사면인 거죠. 아직 형기가 남아있는데 여전히 그 죄는 아직 다 죄값을 치르지 못했는데 특별히 그 남은 모든 그 죄의 형벌 기간을 사면해주는, 없게 해주는 거죠. 죄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죄값을 다 치루어서가 아니라 특별히 사면해 준다는 거예요.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신다 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싹 없어져서 깨끗해져서 우리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 모든 죄가 없는 것처럼 해주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이시나요? 네. 보이세요? 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러니까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그런 의미잖아요.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남은 형기를 우리가 영원토록 그 채워도 채우지 못할 형기를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별거 아니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겁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속량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로,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의 값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은 지나쳐 가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붙잡아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묻고 캐묻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죄의 값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 죄를 그냥 지나쳐 가심. 그냥 그 죄를 안 보시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있지만 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 내 대신 죽으신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의 공로를 나에게 그냥 그대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나는 더럽고 추한 자인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셨다는 거예요. 사면.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그게 어떤 복이냐? 다윗이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뭐 한 게 있어. 그 불법이 사해지도록, 그 죄가 가리워지도록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그런데도 그게 가리워지고 사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죄가 있지만 너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있다고 죄인처럼 삼으셔서 거기에다 모든 형벌을 강하시고 모든 죄책을 강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해 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돌려주신 그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된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첫 번째 사람 아담.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를 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 대표성의 원리처럼 한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자,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의롭다 하심이 우리의 율법의 행위, 우리가 어떤 것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 하심, 칭의란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죄가 있든지 없든지,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서 죄의 모든 책임을 제거해 주시는 것, 이것이 죄를 사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의를 있다고 치는 거예요. 없는데 있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았으나 공짜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값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가치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어저께 그 퀴어 축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카톡으로 많은 그 내용들을 전달 받으셨을 거예요. 많은 카톡들이 오고 가는데 어떤 것이 진실이고 그러니까 분명한 팩트가 뭔가를 우리가 알고서 반대하고 알고서 주의를 주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많은 말들이 막 이제 오고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 법안이 이제 상정이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 3차례 정도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 인종, 성별, 학력 또는 그 뭐 전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망라해서 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이번에 강남역 거기 그 묻지마 살인 사건 일어났을 때 이상하게도 이제 이 그 양상이 남성과 여성의 대결로 막 치다르면서 엄청 그 과격할 정도로 그 싸움이 막 일어나고 이랬잖아요. 이거는 뭐 여성 혐오 범죄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여성 혐오 범죄라고 규정을 하려고 해도 여성 혐오 범죄라고 그러니까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걸 위해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그것들을 끌고 가고 카톡을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시나요? 정확히 아십니까? 그러니까 동성애 뭐 합법화 반대 막 이런 프레이즈를 걸고 이제 뭐 하시잖아요. 근데 동성애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 한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잖아요. 그 커밍아웃 한 사람들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고 이번에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전반적인 종교나 사상이나 또는 뭐 지방색이든 뭐 인종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소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거죠. 근데 차별하는 경우에 그럼 이 법안이 상정됐을 때 이게 통과가 되면 차별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응징을 할 수 있고 제재도 할 수 있고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데서 있었다는 그 일들을 통해서 뭐 그렇잖아요.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와서 주례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신들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죠. 차별했으니까 동성애자라고. 그러니까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든가 사상을 존중하고 종교를 존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바꿔서 얘기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의 위배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내 신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유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 직장에서 나는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이고, 또 주일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 구별해서 예배를 드릴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유가 있다고 그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 양심상, 여러분 신앙 양심상 군대 가지 않는 것도 그전처럼 처벌이 심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라는 그 위명 아래.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주례를 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사상의 자유에 있어서도 뭐라 그랬죠? 이 시청에서 노래 뭐 불러도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자유? 이런 것들이 자유가 우선이냐, 어떤 것이 참 자유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봐야 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지지하고 나갈 것이냐도 고민은 해봐야죠. 무조건 카톡 막 와갖고 10명 이상에게 지인들에게 보내주세요 이런 걸 퍼다 날릴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가 뭔지,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동성애만이 죄가 아니고 살인도 죄고 간음도 죄고 폭력도 죄고 학대도 죄고 모든 게 다 죄잖아요. 모든 게 다 죄인데 동성애만 유난히 엄청난 죄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사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살인이나 폭력이나 학대나 간음이나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지 않아요. 살인을 옹호하지 않잖아요. 학대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옹호하지 않아요. 죄라고 보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라는 것만큼은 성경은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세상은 점점 그들을 옹호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뭐 살인은 죄가 아니야? 왜 꼭 동성애만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성애 자체에서 거부감을 느끼고 동성애자들 자체를 우리가 혐오하고 미워하는 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죄는 우리가 나누기에 경중을 나눌 뿐이지 모든 죄는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모욕하거나 혐오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다른 모든 죄들은 사람들이 죄라고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장려하거나 옹호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동성애라는 것만큼은 이상하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 가는 방향이 죄라는 인식은 점점 없어지고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옹호하는 세력들도 늘어나고 있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것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만이 고립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죠. 그것만이 엄청나게 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죄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죄라는 인식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앞에서 맞짱 떠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일 것 같다. 그래서 조용히 그냥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위를 통해서 그 세를 과시하고 힘을 보여주고 결집된 파워를 보여주고 이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나는 그 방식에는 반대한다. 우리는 조용히 성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쪽을 선택하는 측이 사실은 동일하게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서로 비난하고. 근데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다름을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사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방식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성이 같다면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분열을 일으킬 필요는 사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총회에서도 뛰어가서 거기서 행진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런 쪽으로는 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를 것은 분명하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유엔에서도 그게 결의가 되고 유엔에서 자꾸 우리나라 정부에도 권고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는 같은데 그래서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한 이유가 유엔의 기조가 그거니까 유엔에서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사무총장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이 세상의 그 사조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내 인생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항상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처럼 이율배반적이고 어려운 말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우리 저변에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반대편에는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상한 문자 같은 거 막 다 돌려보지 마시고, 특별히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 편지를 뭐 20명에게 보내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거는 제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그런 거는 어디 보내지도 마시고, 오면 그냥 삭제해버리시고 그렇게 하세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편지 받고서 20명한테 보내면 그래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행운의 편지 막 이런 게 참 사람들이 행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중학교 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도 행운의 편지를 받는다니까요, 제가. 그것도 막 목사님한테 와. 내가 일반 성도들이 보내면 이해를 해. 우리 그거 했는데 중학교 때. 그랬어요? 참 역사와 전통이 깊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운을 좋아한다니까요. 행운을. 20명한테 편지 써서 보내라고 했었는데. 아,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30명, 어떤 경우에는 40명. 옛날에 팔 떨어져 가면서 쓰던 거 지금 카톡으로 보내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복이 온다면 라고 생각하는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진짜 복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 또 뭐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칭의는 착하게 사는 사람은 칭의가 필요 없고 죄가 많은 사람만 칭의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칭의가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것처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온전히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 삼아 주심이란 무엇일까요? 양자됨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자됨.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자 그러면은 뭔가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양자 그러면 그 장자권까지도 줄 수 있는, 당연히 재산을 분할해 주는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양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 삼아 주심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우리를 수요 중에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그 의롭게 하심 칭의에 있어서도 칭의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했는데, 양자됨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 수효 중에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효. 수효란 어떤 숫자잖아요. 무한대가 아니라 정해진 숫자가 있다는 것이죠. 정해진 그 숫자 안에 우리를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실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특권 속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에는 영광도 받고 고난도 함께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만 받고 싶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됨이란 무엇이냐? 수요, 택함받은 백성의 수에 들게 하셨을 때 우리가 양자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택장의 수에 들게 하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심, 이게 양자됨이라는 그 축복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됨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아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값없는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희생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녀된 특권 이러면 우리는 무언가를 내가 요구한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부모에게 요구하고 떼쓰고 땡깡 부리고 사달라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사줘야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고 사주지 않으면 엄마 아빠는 밉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나중에 철이 들고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부모님을 또 공경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특권 그러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하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에요.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자와 거지인가? 거지와 왕자? 왕자와 거지죠. 왕자와 거지라는 그 동화책 보셨습니까? 그 왕자와 거지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왕자예요? 거지예요? 거기서 주인공은 거지입니다. 거지. 왕자가 똑같이 생겼죠. 왕자가 야 너랑 나랑 바꾸자 이렇게 얘기해서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잖아요. 똑같이 생겨서 옷 바꿔 입으니까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왕자의 그 왕자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특권을 누려야 되잖아요. 왕자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 거지가 왕자가 됐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옥새를 가지고 호두 깨먹잖아요. 그 왕자로서의 신분 또 장차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의 어떤 그 특권이자 증명할 수 있는 게 옥새잖아요. 근데 호두가 있는데 탁자 위에 저 호두를 뭘로 깨먹을까 둘러보다 보니까 깨먹기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옥새였어요. 옥새를 모르고 옥새를 들어다가 그 호두를 깨먹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이 바뀐 놀라운 그 특권을 얻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둘러보다 눈에 띄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특권이 아니잖아요. 그것에 한정된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 자신이 그 거룩을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 변화되어갈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어떤 그 모티브가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 엄청 가난한 집에서 자라고 못 배우고 못 입고 막 이랬는데도 어딘지 모르게 애가 귀티가 나. 또 참 너무 열악한 환경인데 참 그 중에 얘가 뭐 공부를 잘해. 그 중에 얘가 뛰어나. 나중에 보니까 뭐 어떤 회장이 잃어버린 손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역시 핏줄이 그래서 고귀한 신분이라 얘가 그 모임 중에서도 그렇게 뛰어났구나. 그렇게, 여러분,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정말 신분에 맞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좋아한다니까요. 아, 그렇게 지체 높은 집안의 자녀였으니까, 뭐 임금의 딸 공주 왕자였으니까 저렇게 기품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덕꾸러기처럼 자라가지고 진짜 천덕꾸러기, 그냥 그 품이라고 눈 씻고 찾아도 볼 수 없는 뭐 기품이라고는 그냥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야, 저거 왕자가 공주가 아무리 저렇게 힘들게 자랐다고 저렇게 될 수가 있어? 라고 비난하는 거죠. 그렇게 썼다가는 드라마 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라고 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쩐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하게 될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 아래에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그 신분에 걸맞은 사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수요 안에 들어가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게 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이 드는 것,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양자됨의 그 은혜를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의인에 걸맞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 정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며 이 특권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정말 암묵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